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합당하지 못한 일 22가지 중에 지금 제일 마지막 31절에 무자비한 자라. 2주 전에 상고했고 오늘 이어서 요약 안 하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그 속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영적 소경 상태에서 그의 성질 성격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그 부패한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읽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은 이렇게 악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사람 속에는 이제 읽은 이런 악한 요소들이 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성품적, 인격적으로 단일이 되어 하늘의 것으로 자기의 속이 거룩하고 신령한 것으로 거듭나지고 바꿔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기가 그런 육질, 저질에서 못 벗어납니다.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통 기독자들은 예수님 믿는 효력을 가난에서 부요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주격으로 놓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몸 밖의 것만을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몸 밖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애굽 세상에서 탈출하는 그게 몸만 탈출하는 겁니까? 몸은 교회당에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몸 밖의 증거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몸 안에서 이제 읽은 이런 22가지나 되는 무형의 감옥의 죄악에서 우리 모두는 탈출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지 3일 만에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왔냐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서 마시게 하십니다. 나온 지 한 달 보름 만에 식량이 다 떨어지니 똑같은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로부터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로
40년 내내 단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40년째 되는 해에 또 그냥 원마불평을 해야 됩니까? 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애굽 세상에서 과거 바로 왕의 그 종살이에서 몸은 해방되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있는 질은 여전히 애굽 세상에 살던 그때와 아주 똑같습니까? 40년 동안 말씀 교육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먹었는데 영의 양식을 먹었음에도 그 속은 하나도 바꾸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똑같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자,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몇 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각자 자기 속을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얼마나 진리와 영감으로 위에 속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 성화가 됐는지. 거듭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구석구석 죄악에 속속들이 감염 오염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무형의 감옥에서 곧 심신의 각종 죄악에서 날마다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출애굽을 해야 한다. 어디에서? 따라합시다. 무형의 감옥에서, 심신의 각종 죄악에서 날마다 출애굽을 하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려면 제일 먼저 6월절 어린 양 따라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홍해의 물세례. 그래야 탈출이 되는 거예요. 물과 피라야. 네? 물과 피라야 탈출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기본 구속 영중생은 단번속죄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인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았죠? 영중생함을 그렇게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날마다 애굽 세상에 찌들어져 있는 소금절이도 쪄들어져 있는 그 죄악에서 날마다 물과 피로 날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몸 밖의 것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믿는 증거와 효력을 말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거는 중점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굳이 말한다면 그런 거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이제 읽은 22가지 본문의 이런 내용과 같은 이러한 죄, 이 죄라는 대원수를 날마다 죽여야 하고, 이 대원수인 죄에서, 그 쇠고랑에서, 그 족쇄에서 날마다 해방과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대원수, 적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네? 네, 내 안에.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네, 적이 저 밖에 있는 저 악한 놈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것은 몸 밖의 사건, 환경, 어떤 특정한 악인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데, 보통 기독자들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가장 큰 대원수를 못 봅니다. 원수로 못 여겨요. 그저 저 몸 밖에 있는 그냥 활개치는 그 악인들만 그냥 악하게 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진짜 큰 원수는 못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속의 원수, 내 속의 적을 몰라서 몸 밖의 것만 보고 기도하고 싸웠는데, 알고 보니 적군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진을 치고 있고, 원수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 나와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이제 읽은 이게 어떤 악한 특정인들만 말하는 겁니까? 여기 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선악과 따먹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보, 심보가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죄인들의 기본 그 성정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준비하는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자양분을 삼아야 할 교회된 자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만 힘을 삼아야 할 자기가 진리의 거울인 성경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 자기 속에 못된 심보, 만보는 못 보고 못 고치고 안 고치고 그저 불신자들처럼 먹고 살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 믿어서 어찌하든지 육신의 복만 많이 받으면 되는 겁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돌아보고 자기 속은 하나도 안 고치면서 말씀만 좋다고 들으면 됩니까? 말씀이 정말 좋다면 이 좋은 말씀이 자기의 영양분, 자양분이 되고 자기의 살과 피로 삼아 자기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지. 말씀은 좋다고 하면서 귀로만 듣고 여전히 자기는 세상 주격으로 살아가는 그 죄악의 낙을 누리려고 하는 그 악한 습관을 버릇을 못 고치고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살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말씀 좋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고쳐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백사만사 전부 다 모조리 하늘의 것으로 고쳐야 되고 거듭나져야 되고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빚어져야 되고 다시 재창조가 돼야 합니다. 누가? 내가, 각자, 자기가. 그게 바로 자기가 영원히 사는 길이고 자기가 살 길이고 자기를 영원히 살리는 길이라. 자기 스스로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건져 올려야지 스스로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감옥으로 쳐넣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라야 이미 영생을 가졌고 앞으로도 영생 복락을 준비하는 삶을 현재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살아내야만 돼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진리와 영감으로 그 속이 질적으로 위에 속한 신령한 진로, 인격으로 바꿔지지 못하면 하늘의 넓은 도량이나 온화한 자비심이 그런 것이 나올 만한 구석은 전혀 없는 부패하고 추악한 쇳덩어리라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자기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시면 안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됩니다. 어제까지 수십 년을 진리로 열심히 다름박질 해왔다 해서 오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스스로 겸비치 못하면 순간 자기 속에 숨어있던 옛사람 자아가 고개를 쳐들고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죄악이 여지없이 튀어나와 주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요, 살면서도 늘 죄악을 양산하는 공장과 같기 때문에, 인간은 뭐와 같다고요? 늘 죄악을 양산하는 공장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덩어리 자기가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위의 것으로 다시 바꿔지지 아니하고 다시 거듭나지지 않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인간 전부는 모두 다 죄악의 공장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자기가 거듭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자기를 고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지옥 맛을 톡톡히 보고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들어있는 자는 지옥에는 못 갑니다.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영감의 인도에 순종치 않고 옛사람 제멋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심신에서 지옥 맛을 톡톡히 보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루빨리 진리 말씀 붙잡고 고쳐야 합니다. 하루빨리 고쳐야 자기가 평안히 믿음 가운데 안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분의 진리와 영감을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성경 본문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나보고 고치라고 하는 소리예요. 성경 전부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는 현재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그 자기에게 하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고쳐지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먹어야 할, 일용할 영의 양식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속에서는 하나님과 대원수로 만들어 놓고서는 육신적으로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안락하다 하면서 좋아하고 누리면 뭔가 다 해결된 것처럼 착각을 하십니까? 현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연유로 말미암아 이미 지옥 맛을 겪고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끼기는 하는데 일부러 애써 무시할 수도 있겠죠. 아니, 불신자들이면 몰라도 성도가, 교회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스스로 자초합니까?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늘 자기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아멘. 그게 성도고 교회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세밀히 돌아보고 고치지 않는 자는 그냥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함부로 성도라,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그저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복하는 자, 엎드리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 앞에서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고 알면서 모르는 척 하려고 하고 일부러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진리 성도는 그의 언행에서 따뜻한 온정으로 넓고도 깊은 자비,
자애심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무자비한 자라, 이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내 속에서는 진리와 영감, 성령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불이 타야 합니다. 아가페가 내 속에서 불이 타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무자비가 아닌 자비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 것으로는 불가합니다. 자비가, 형제 사랑이. 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아가페에 먹혀서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가페가 나가서 그것으로 형제를 아가페로 정복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머무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자비롭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형제 사랑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따로따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결합이 돼야 됩니다. 끊어지면 벌써 죄악이에요. 끊어지면 벌써 누구께 나가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아니라 원래 기존의 자기께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무자비한 자라,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세상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세상이고 무자비한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충만히 받은 참 성도가 교회당 안에 몇 명만 있다면 예수님의 진리와 아가페를 느끼고 맛본 고상하고 자비로운 인물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 분위기는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에는 힘이 있거든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거든요. 생명은 사망을 삼키거든요. 이 세상은 아예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세상으로 무자비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세상이지만 일반적인 선행, 의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 세상이 밝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일반적인 경우도 세상에 종종 겪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인격이 위로부터 거듭나지고 만들어지고 빚어진 성도가 몇 사람, 혹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 분위기는 사뭇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한두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저기는 저 집사? 저 밖에 있는 저 박 집사? 전부 다 각자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원성, 그런 거룩한 사모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합한 소원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야, 만약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로 다 넘친다면 정말로 천국이 따로 없는 겁니다. 따로 없을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 교회요 성도된 우리는 자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진리길 생명길을 가는 성도 중 누구라도 행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아가페와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하는 것이 성도로서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거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특별 계시가 깨달음이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 마음밭에 생명의 씨를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씨앗 파종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씨앗을 파종받는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신앙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씨앗을 내 마음밭에 파종받는 시간. 그래서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잘 받았다면 집에 가셔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계속 새김질을 해서 그 생명을 계속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 지정의 전인격을 붙잡고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이 경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막 꿈틀대며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 있는 역사, 말씀이 생명이 진동하는 역사, 말씀이 생명이 나를 이끄시는 역사, 말씀이 생명이 나를 붙잡고 살아 숨쉬는 역사, 말씀이 생명이 내 속에서 불타는 역사를 성도님들도 직접 경험, 체험을 해야 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받아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계속 새김질을 하세요. 그러면 내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님이 동반 역사가 되어 내 마음에 불을 지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이, 이 무자비하고 무정한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구원 이루기에 너무나도 좋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누가 바뀌면? 내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 위에 속한 사람으로 뒤집어지면, 변화가 되면, 속가리가 되면, 사건 환경은 그 전과 후가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이 죄악 많은 세상이고 한숨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모시고 있다면 바로 자기가 처한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 아멘. 찬송가에도 뭐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것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심령이 천국이 안 되니까, 내 심령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속에서는 타락한 옛사람 자아가 주인 행세,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사망이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도 힘들고 세상이 너무나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악하게만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악한 세상이죠. 악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누가 악하다고 고발하는 겁니까, 이 시간에? 세상이? 아니면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각자 자기가? 따라합시다. 내가. 각자 내가 악하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실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죄인들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앞에 엎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를 고쳐달라고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 옳은 줄은 아는데
도대체 내 속은 왜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지.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왜 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내 속은 이렇게 어두워만 가는지. 풍랑이는 뱃속에서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깨우셔서 뭐라고 혼내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왜 그렇게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뭐가 적어서? 믿음이 적은 연고라. 그러니 제발 이 죄인 좀 고쳐달라고,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저의 병든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주여 저의 눈먼 것이 안 보이시나이까? 주여 저를 고쳐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교회들의 병든 것을 보게 하시고 전능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간절히 주 앞에 부복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눈 뜨고 나서 자기부터 눈 뜨고 고침받고 나서 형제를 위해 기도를 하든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든 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의로운 자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나부터 악인이 되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어떻게 상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을 들어도 안 고치려고 그래. 말씀은 들으며 끄떡끄떡은 해도 안 만들어지려고 그래. 경건의 힘씀과 애씀은 없이 그저 거저먹고 가려고 그래. 사실 그런 성분이 다 하나님을,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성질이요 성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적은 안 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의 질을 보면 소극적으로 대립성을 띄어요. 왜요? 말씀 깨달음은 좋지만 여전히 자기 속의 주격은 진리로 온전히 입장 전환이 안 됐어요. 자기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속에 들어있는 속속들이 들어있는 입장은 아직 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대변하고 있어. 여전히 자기 속의 주인은 기존적인 자기야. 그러니 말씀은 좋다고 하지만 세밀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양심을 짓밟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이런 성질이, 요소가 우리 속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주님의 귀한 진리 복음이 깨달아진 것을 그저 흘려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되새김질이 돼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서 막 살아 꿈틀대며 움직이는 그런 불타는 생명력 있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가 어디를 가든, 교회에 있든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이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깨달음과 깨달은 말씀을 새김질하는, 이거 되새김질은 안 하고 성도가 자꾸 다른 짓,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높은 봉우리로 날마다 올라가려고 힘을 써야 할 성도가 자꾸 산 아래로 내려가서 세상 일을 좀 어떻게 좀 보람차게 해보겠다고 자꾸 아래만 쳐다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나름 힘은 쓰고 나름 애는 쓰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자꾸만 얻어 터지는 거죠. 안팎으로. 그러니 마음만 상하고 그러다 보니 몸도 상하고.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이런 말이 있죠. 신앙의 원리도 이치가 똑같아요. 영적
진리가 무지하면요, 자기 몸이 고생을 해요. 몸과 마음이. 성도님들, 몸 밖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 몸 밖의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알아서 하실 테니, 잡아넣을 놈은 잡아넣고 두들겨 팰 놈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팰 테니, 그런 것은 공의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도 너는 제발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의사단일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만 힘써라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안 하고 자꾸 집 밖으로만 기어나가서 몸 밖에 운동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야 이놈아, 너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하면서 안팎으로 두들겨 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순종을 안 하면 내 가까운 이웃이, 인인 관계가, 또한 사건, 환경 모든 것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요. 자, 여호수아 구약 23장 8절 이하. 여호수아 23장 8절 이하 16절까지입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있죠. 모세오경은 신약에 있습니까? 여호수아 23장 8절 이하.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동안은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가까이 했다는 거죠.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려면 자기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되겠죠.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민족이 누구예요? 가나안 7 족속들이죠.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결혼하고 사귀고 서로 왕래하면.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하면? 이방인들을, 이방 민족을, 그들의 정신 사상을, 그들의 삶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하여 사랑하고 아내로 삼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신대요. 그래, 네가 그런 이방이 좋다고? 그래, 내가 아예 그들과 하나로 살게 해줄게. 그런 지금 심판의 경고입니다. 계속이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야, 이건 엄청난 저주의 말씀 아닙니까?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네가 좋아하는 그 세상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한다는 겁니다. 이야, 자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호수아가 이제 곧 하나님께 들림 받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그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그죠? 상을 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 보응으로 벌을 반드시 내리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정말 엄중한 말씀 아닙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스스로 자기가 자살행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이 고별설교에서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합니까? 절대로 통혼하지 마라. 네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마라. 그들의 아들도 데려오지 마라. 큰일 난다. 그들과 하나 되지 마라. 안 된다. 예수님과 하나 되야 될 너희들이 어찌 이방신과 하나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다 짓밟아 버리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오늘날 교회들, 성도들이 딴짓이나 하고 그러니 살면서 무슨 어디 맛을 보는 거예요? 지옥 맛을 톡톡히 보는 겁니다. 스스로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옳은 이치를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았다면 그 구원의 이치를 이제는 자기의 신앙화, 사상화, 인격화, 자체화, 실상화, 성품화로 만들어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성도라면 오직 진리와 영감의 인도만을 받아야 하는데 성도가 세상의 바람 따라 유행 따라 현세를 따라서 기독교 종교인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으로 전락이 되면 그의 마음속은 그리스도의 신령성으로 바꾸어지지 않은 불의하고 추악한 상태이니 인정머리라고는 하나 없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거듭나지지 아니하고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 없어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져야 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날마다 바꿔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영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복음을 들을 귀로 들음으로 그래야 나의 지식이, 땅에 속한 지식이, 물질 지식이 진리 지식으로 바꿔지고 땅에 속했던 사상이 위의 사상으로 바꿔지고 성질, 성격, 성분도 온전히 고쳐지고 수원성의 향방이 이 세상을 향하던 마음에서 죽음선 넘어 영원한 대세, 신령 천국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이 되어야, 방향 회개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 자기를 통하여 주변에 따뜻한 빛과 온정으로, 온열로 명랑하고 따뜻하고 밝게 주변과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자비롭게. 그러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각자 자기가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바꿔진 나로부터 하늘의 것이 나가는 겁니다. 내 속이 잿덩어리 그대로인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그 역할이 되겠습니까? 빛이신, 소금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적극적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면서 온몸으로 다 실천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다 산 제물로 내어주셨습니까? 또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나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자비로운 그 인자한 아가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없이 나 스스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쇳덩어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예수님의 아가페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늘나라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 가는 성도는 사람 원수는 없어야 합니다.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사람 원수는 없어야 돼요. 사람 원수는요, 그 내가 믿음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지 내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가끔 오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내 속에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가 없으니까 네 속에 아가페가 없는 것을 깨달으라고, 네 속에 아가페가 아닌 미움만 있다는 너의 신앙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원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건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못된 원수 치워주세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께 치움받아요.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아가페가 제 안에 없습니다. 이 믿음 없음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누구를 변화시켜요? 저 사람을 나를 변화시켰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면 저 원수를 아가페로 능히 삼키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아가페로 삼킨 거예요. 오죽 내가 하나님 앞에 못됐으면, 아가페가 없으면 그런 사람을 보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원수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기 속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 없는 자기, 믿음 없는 자기, 쇳덩어리 자기가 발견이 돼야 돼요. 사건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전부는 이치기 때문에요. 한 말씀도 땅에 버려서는 안 돼요. 마음에 다 받고 한 이치를 다 새겨보세요. 얼마나 깊은 이치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진리 성도에게 인류의 모든 사람은 진리와 아가페를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섬김의 대상이요 자비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비의 대상이지 무자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해야 할 성도 우리는 절대로 무자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절대로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형제 원수, 사람 원수는 무자비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의 대상입니다. 절대로 무자비해서는 안 돼요. 왜요? 내가 형제에게 무자비하면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이 그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가페의 나라 신령 천국에 거해야 할 진리 성도는 절대로 무자비해서는 안 됩니다. 무자비한 그 성질, 성격, 성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천국에 갈 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그만큼 영광은 삭감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그 9가지 열매가 있죠?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5번째로 자비가 나와요. 한가운데.
자, 그러니 무자비하다면 그 사람에게 뭐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역사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자비는 무자비와 반대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이 세상은 전부는 무자비한 세상이요 무정한 세상이지만 성도 자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면 자기 속이 천국이 됩니까? 그러니 알고 보면 무자비하지 말고 자비하라, 이 말씀은 누굴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니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성령님의 열매인 자비를 품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디처럼 살아라?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이 세상이 천국 같습니까? 내 사람에 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지옥으로 변합니까?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은 그때 얘기고, 이 현실, 이 세상에서 지금 천국처럼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날마다 뭘 따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따먹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날마다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수수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처럼 극치의 낙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일반 악인들처럼 성도가, 교회가 그들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정하게 범죄를 지으며 마음이 지옥처럼 평생을 무형의 감옥에 갇혀 생지옥처럼 살다가 간다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진짜 영멸 지옥에 떨어질 불신자들이면 몰라도 천국 백성들이 그 마음 속에 자비라는 열매가 없어서 무자비로 평생을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에 겨우 들어간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고 부끄럽겠어요. 광명한 예수님께서 빛으로 딱 일어나라 하실 때 과연 그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 하면서 안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성령의 열매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으로 잘 연그러진 참 인격의 열매가 우리 속에 주렁주렁 맺혀져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항상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갈 것, 영원한 실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히 가지고 갈 것, 어디까지? 누구 앞까지? 하나님 보좌 앞까지. 하나님은 바로 그거를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성령의 인격의 열매. 아멘. 이거는 내 인격의 자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인격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부분 조금씩 맺혀진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열매를 자꾸만 키워가시라, 그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이 세상에서 잘 준비해서 천국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얼마큼 갖고 왔어? 나한테 다 바쳐. 다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다 자기에게 돌려주시되 갑절로 몇십 고줄, 몇 천만 배로 그냥 갚아주시면서 그걸 덤으로 못 가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 천국의 누림을 너 다 가져라. 천국 누림을
통째로 맡기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을 준비해야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다가 썩어질 것만 준비하다가 썩어질 것만 내 마음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영생의 것은 하나도 준비치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어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삶은 구원의 제1목적물이 아닌 제2목적물, 한마디로 이용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 이동할 영의 양식인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제1목적물,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